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에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성경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 한 주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6월절 며칠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순례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주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여기 10절 보시면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그게 복적거리며 막 환호를 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그치?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도 이건 모르면 영원히 멸망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아야 돼요. 예수 그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율법사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그 수전노였던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개과천선했다는 것을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랬어요. 6월절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모세와 같은 분은 아닐까 기대했어요.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성경에 대한 아무리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성경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인이시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상황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 가지를 흔듭니다. 제자들은 그의 옷을 벗고 겉옷을 나귀에 걸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펼쳐 거리에 깔기도 하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인 이여 호산나 찬송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모두가 그 예수님에게 기대에 찬 얼굴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시종일관 침묵하십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가 어떤 분이냐,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2절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니 누구의 나귀인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예. 아니 누구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묶여있는 걸 풀어오면 그건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쓰시겠다, 주라는 이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됐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기에 그 말씀 따라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지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 발 씻는 물을 잔치집에 그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고 그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종드는 사람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참 그렇지만 여기에 나귀 주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에 두 말 않고 자기 나귀를 내주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때를 위하여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주님 쓰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것 말이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대꾸가 필요 없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순종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라.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쁨이 뭔지 모르는 그 비밀한 기쁨이 순종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지 간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내 존재의 목적,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 4절 보시면 그런 찬양이 있죠.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았으니 나 이 몸을 주님의 제물로 삼겠다.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내려놓는 거잖아요. 질문은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말이죠.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 종려주일에 우리가 만나야 할 중요한 주님, 여기 보시면 나귀 새끼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왕만 그렇습니까?
뭐 요즘 뭐 선거철이어가지고 막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막 굽신거리고 하지만 여러분 대보세요.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지. 대통령만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말이지. 이렇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 5절 보십시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죄의 멍에를 매실 그 주님께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누굽니까? 하늘의 황태자이시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은 것 자체가 아니 이 땅에 오신 이것이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자기를 위하여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 닮은 겸손이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있느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하신 그 인격 있느냐 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봉사를 해도요 겸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겸손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있으면 종료주의를 우리가 만나야 할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호산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간구, 기도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자유가 그리워.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실 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거죠. 며칠이 지나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했던 그 입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면서 목사가 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남성이 책을 쑥 내미는 것을 받았어요. 그 책을 받고 감사하다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신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봐서 안 되는 금서예요, 금서. 근데 이상하게 이 책을 받아들고 돌아와서는 이 책을 펼쳐서 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 와서 눈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다 읽었던 스가랴서의 말씀이 거기에 크로즈되면서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이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고백하면서 제사장 훈련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어요. 새끼 나귀를 탄 그분, 이분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만나게 해주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과 죄 용서의 감격이 희미해지신 분들, 이 복음이 희미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죄 용서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새끼 나귀 앞에 그들이 겉옷을 펼쳐서 깔았어요. 종려나무를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죠. 당신은 승리의 왕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쳤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진정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히 선지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나의 왕이시라 말이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19장 3절 38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은 이 세상의 왕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뭐 정신없잖아요.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해서 서로 헐뜯는 때가 또 언제 있었나 싶어요. 이런 양극화의 문제,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도 양극화에 서 있으면서 무슨 해결입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 답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답이 아니에요. 제발 좀. 사람이 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변화되자 세상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우월하다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 잘났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병 아닙니까? 이게 병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남들이 하는 건 무조건 다 틀리다. 그게 병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왕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될 때 이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분은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종려주일에 만나야 할 주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을 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거라. 만약에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앞에서 그분을 경배드리고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11장까지 쭉 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아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모르면 더 나을 뻔했어요. 성경을 안다, 하나님께 경배. 이게 아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만난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또 다른 세상에 무엇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아니면 그런 거예요. 예컨대 행복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돈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찰스 스폴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면 그 자비는 더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불행으로 인하여 찬양하면 그 불행은 끝이 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불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면 그 자비가 점점 더 풍성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불행이 끝나게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광경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겸손하신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옳다는 거죠. 사람들 그분에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따라다녔지만 그분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환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셨어요. 우셨다. 주님을 아셨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칠 그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그날을 주님은 아셨어요. 참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눈물 흘리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참에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거 간절한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주님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보시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시겠느냐고요. 내 아내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십자가를 찬송하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지 않는 이런 시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겸손한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찢긴 살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주에게 맞추어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아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나니. 우리 다 같이 잠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인내하며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소망의 확신함이 무한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념하는 것이니 만큼 무흠한 세례교인과 입교인들이 누구나 참여